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 시험이 덜 끝난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중간 시험 안 친 친구 있어요? 오, 정말 또 오늘 제목 불 속을 걸어갈 때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또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딱 틀면은 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네?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뉴스를 보길래 도대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보통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찾아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이제 누구나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학생인 여러분조차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죠. 시험 성적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나오면은 힘들고, 친구 관계가 잘못돼서 막 단절되고 끊기면은 힘들고, 집에서 분위기가 안 좋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말을 아울러서 조금 어려운 말로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다 좋은 일만 겪을까요? 다 좋은 일만 겪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받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실까? 이런 고난을 마주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인데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완전 180도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모조리 다 파괴해버렸고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5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남유다의 그 모든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히스기야 이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이후에도 없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남유다 최고의
믿음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했던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완전 부가 가득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아멘. 자,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보통 아수르라고 부르죠. 아수르. 아수르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남유다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이 다 점령을 당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이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자,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고난을 당해도 놀라지 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고난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시련의 불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련의 불길. 자,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자,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은 친구 있나요? 자, 여기 돌에 붙어 있는 게 뭐죠? 맞습니다. 금입니다. 금. 금광석이죠. 금광석. 자, 금광석에는 이 금 외에도 여러 다른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석에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련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 과정이 아주 뜨거운 불에 이것을 집어 넣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아주 깨끗한 순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금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요. 우리의 믿음에도 이 금광석처럼 믿음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100% 잘 따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물이 가득한 그 금광석에서 깨끗한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의 불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용돈을 받고 있죠? 용돈 받고 있나요? 용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용돈을 끊었다. 이제 용돈 안 주기로 선언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그 부모님을 이전처럼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생각할까요? 아, 내 자식 잘 키우려고 해봤는데 얘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준 용돈을 사랑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런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딱 끼고서 우리가 고난 막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효원이 이제야 내가 고난 주니까 정신 차리고 날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일처럼 바라보고 계세요. 히브리어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우리의 무관심하게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물과 불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그 물과 불을 없애줄게, 너에게 있는 물과 불 내가 없애줄게 라고 말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그 고난을 없애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열왕기하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하. 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쳐왔다고 했죠.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고난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고난에 반응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리비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리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남유다 공격하는 걸 멈추고 남유다에게서 떠나가기만 하면 그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물러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은 10톤과 금 1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재산이에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말대로 남유다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은금을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가 마주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전의 왕들과 다름없는 방법대로 자신의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고난 앞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일단 자신의 방법대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가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없애시지는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방법으로 고난을 헤쳐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